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었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쉬시는 곳으로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 존전 앞으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그를 따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것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6장 드리겠습니다. 손못 잡은 만져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운행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여기까지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와 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민된 생각과 많은 잡다한 상황들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로 입술로 하나님 마음은 원치 않지만 상처를 주며 이웃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아픔을 준 이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가리고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하나님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탓이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 탓이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나라 백성이 영적으로 아버지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아 든든히 서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키심으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서 이웃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이 절로 향기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 안에 속한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셔서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께 부르시즘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실 때에 그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그곳에 두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혼돈스럽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근동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인해서 더 감사 위에 감사를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도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비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마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종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2024 단일 기도회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존전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려오니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밀전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미 51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의 인생은 책으로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할 이야기가 참 많은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상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웠던 야곱, 힘이 부족했던 야곱이었기에 어릴 때에 참 많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열등감으로 이렇게 있었던 야곱입니다. 늘 형과 비교가 되어졌겠지. 같은 날에 태어난 똑같은 나이의 형인데 그 형과 얼마나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겠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지. 형으로 나아갈 그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형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해서 장자의 그 복을 그래 뭐 그 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진짜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형 에서는 팔고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그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가문에 이어지는 그 복을 장자에게 부어주려고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안된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네가 그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형의 받아야 될 복을 이 동생 야곱이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했던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이런 그리고 성격 급한 이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을 가로챘다는 그 사실에 칼 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야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리브가는 이러다가는 형의 동생을 죽이겠다 그렇게 싶어서 저 멀리 있는 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길이 길지 않는 그 길로 그 여정을 가지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외삼촌이 기르는 그 가축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장가를 갔지요. 두 아내, 또 두 아내의 시종이었던 또 두 여인의 그것도 첩으로 그렇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의 양을 치는 가운데서 가졌던 그 서러움, 처가살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는 그 불편한 그 감정들을 가지고 살다가 더 이상 여기에는 머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보따리를 사서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칼 빼들고 죽이려고 했던 형 에스가 아직 거기에 살아있는 겁니다. 동생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맞이하려 오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고 형의 그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의 삶의 터전을 이제 다시금 꾸려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형 S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통하여서 극적으로 형 S와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충만하였을 거지요. 그러다가 이 형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통하여서 세김이라는 그 성읍에 틀을 잡고 이제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의 이 세겜 그 성읍에서 잔치 이 축제의 자리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성폭행으로 인하여서 그의 오빠들이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은 다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살인, 무서운 그런 살인을 저질름으로 통하여서 이제 이곳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던 야곱이 죽었다. 형들로 통하여서 죽은 증거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오는 그 일이 있어졌지요. 얼마나 그 인생이 늘 염려와 서러움과 힘든 그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지 아니하고 요셉이 죽지 아니하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곳으로 이사를 가지요. 가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그네 길은 130년입니다. 그런데 조상들과 비해서는 짧은 나그네의 생활이었지만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로왕 앞에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인 겁니다. 참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도 말 마라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끄집어 내놓으면 참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제일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각자의 인생은 참 비통하고 그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 인생들이라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서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100세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다시금 크한 이 문제가 거기에 봉착되어지면서 한 가문이 이제는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겁니다. 세겜성의 족장이었던 이 세겜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세겜 성읍이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한 가문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칼에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칼에서, 또 외삼촌의 칼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고, 이제는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칼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네가 약속했던 그 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곳으로 가라. 그곳이 베델. 네가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쌓겠습니다. 이 베델 이곳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이곳에 다시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야곱, 그 야곱의 그 서원대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살인사건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난 다음에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야곱의 인생은 칼에 쫓김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편안해졌는 이 시점에서 좀 편안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다시금 두려움에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델로 가라, 처음부터 베델로 인도하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야곱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델로 오는 여정 가운데서 야곱이 마음이 편안하여 짐으로 통하여서 이 베델까지 올라갈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바담 아라림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어떻게 왔다고 말씀을 하냐면 평안히 가나안 땅에 왔다. 그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서 최대의 위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멸시를 당하면서 처가살이 했던 그곳에서 빨리 돌아올 수 없었던 그 이유가 형 에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눈치를 하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이제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기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생을 그의 마음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그곳에 에서 형을 만나고 났는데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왕래하고 그러면서 살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이 채워져 있던 것들이 다 내려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면 베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거기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편안하게 이곳까지 오게 했으니 그곳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그곳까지 올라가자니까 지금 가솔들을 이끌고 이 많은 양떼의 무리를 이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왔기에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틀을 닦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막을 치고 밭을 돈 주고 샀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땅을 샀다는 것은, 밭을 샀다는 것은 여기에 눌러앉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거기에서 제단을 샀다는 것은 여기가 좋습니다. 나 여기서 먹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터진 사건이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비고비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될 곳은 베델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울 때는 베델로 가야지요, 베델로 가야지요. 그런데 삶에 이 어려운 일들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이유는 야곱의 그 믿음의 연약함, 생활의 안주,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오는 그가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굴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굴곡들이 있었을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걸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자꾸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교회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고 화나고 불안한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발맞추어 가지를 못하고 나의 생각, 내 계획, 나의 편함, 나의 욕심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베델에 서지 못하고 세겜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야곱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나그네 길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지. 잊어버리게 된 거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여정의 출발점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지점이 베델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그곳이 나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집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끝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곳을 가서 그곳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걱정되고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에게 네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갔던 그 20년의 세월 속에, 그리고 세겜에서의 그 10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의 그런 걸음들을 자꾸 무시하는,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난 거지요. 그래서 그의 그 바담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세겜에 있어서도 하나님 여기에 머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교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느냐? 아니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순간순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추적하시지요. 우리들의 생각을 추적하시고 나의 자리를 추적하시고 나의 계획을 추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쓸 자리는 베델이다.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안주하고 있으니까 세겜에서의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곳에 늘 앉으려고 생각하니까 디나의 폭행 사건과 이어져서 그 아들들의 살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베델로 가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 세겜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야곱,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 안주하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또 다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가 행하였던 일들이 있지요.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행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 거기에는 라일이 지냈던 드라빔을 비롯하여서 그의 모든 가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들을 제거를 하지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우상인 거죠. 제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이방 풍속에 젖어 있던, 불의 가운데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바꾸어 입는 것, 이 옷을 바꾸어 입는다,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옷을 바꾸어 입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이제 갈아입고 새 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의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인데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결국에 3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 베델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니까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복의 권원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그 복이 야곱에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 너는 이제 사망자라 하지 말고 구원자라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죄인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의인이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지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12지파, 그러면서 땅을 주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후손들도 그 땅을 차지하여서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돌기둥을 세웠다.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기둥,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는 겁니다. 돌기둥, 기념비라고 하죠. 이런 일이 여기 있었습니다. 돌기둥,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전하여진 것을 알고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름을 베델,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그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말씀들, 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베델에서 시작하여서 베델에서 늘 마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다시 우리 인생을 살다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비옵는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그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베델로 통하여 그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베델에서
그 마음의 위로와 온전함을 이루었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돌아오는 역사로 인하여서 결국에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집 베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이루어짐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베델에서 벗어나면 견딜 수 없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고, 베델로 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세상에 안주하는 저희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저희들이 받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375장 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베델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